네, 오늘 자라나는 밭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잘 보이시죠? 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는 씨를 뿌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목사님 계속 메시지를 나누는 게 네 가지 밭이잖아요. 비어있는 밭, 씨 뿌리는 밭, 자라나는 밭, 추수하는 밭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의 밭에 대해서 저희가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바울은 심는 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게 하기 위해 물을 주는 자였습니다. 요즘은 저희 아버지가 웬일인지 콜링이 없으신데, 원래 그 대추밭에 콜링이 지금 한참 많을 때인데 마음에 어떤 스스로 결단을 하셨는지, 내 자식은 대추밭에 부르지 않으리라, 약간 그런 결단을 하셨는지, 예, 그 결단이 쭉 이어지기를 축복하고요. 이제 좀 있으면 추수철인데, 아무튼 그냥 심고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라나게 하기 위해는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자라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라나게 하기 위hen 잔가지들도 좀 쳐줘야 되고요, 잡초들도 뽑아줘야 되고, 올해같이 가뭄이 심할 때 막 금강이 말랐더라고요. 보니까 세종시 쪽에 금강이 이렇게 거의 사막화 되듯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비두면 죽어요. 그래서 가서 물도 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라나게 하셨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누가 자라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저희 아가가 이제 한 4cm가 되었습니다. 요거 자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먹나 모르겠지만, 네, 지금도 떡을 드시고 계세요. 떡 광고했나요? 저기 위에 있는 떡은 조재용 형제님께서 가져오셨어요. 할렐루야. 어디 가셨지? 아무튼 박수로 좀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아래에 있는 떡은 이원기 집사님, 이양미 집사님 그 아이 100일이에요. 100일 떡을 해주셨어요. 이 자리에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겠네요.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합시다. 아무튼 저런 떡을 먹으면서 이제 자라나는 거죠. 근데 아이가 자라는데 왜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막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뱃속에서 막 자라. 근데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 게 신묘막측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손이 지금 안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쪼물쪼물 만들어 가시는, 좀 있으면 손가락 발가락 생길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성숙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라남에 대한 또 하나의 메시지,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더 깊이 연결되게 하시기 위해서 잔가지를 쳐주십니다. 즉 다듬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양분이 오는데 양분이 잘 안 오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막 잘라야 되는 거예요. 척척, 군살 척척 이렇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양분이 골고루 오게 돼서 열매 맺음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라나는 밭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어 추수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성장의 단계 또는 양육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가지 밭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여기는 이제 평화의 사람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고 주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평화의 사람을 만나서 그가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그에게 씨를 뿌리는 거죠.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복음의 승리를 간증하고 그것을 임파테이션, 흘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나의 이야기, 이제 복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야, 영접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알아서 잘하라. 교회 네가 알아서 다니고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방목이여. 뭐 이렇게 하면서 내박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라나는 맛으로 갑니다. 여기부터는 제자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많은 사역이 들어가요. 목사 사역, 또 교사 사역, 뭐 예언적인 선지자 사역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수하는 밭으로 보내져서 이제 열매를 맺는 단계로, 다른 이들을 추수하는 단계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밭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라나는 밭이다. 자라나는 밭이죠. 자라나는 밭인데 여기서 이제 돌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저희 교회에서 돌봄을 이야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뭐 그 다음에는 뭐 능력 행함이요, 그리고 뭐 다스리는 은사요,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와요. 그 순서라는 것은 진짜 순서예요. 중요성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말씀의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능력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뭐 돌보라 이런 게 아니라 인간 관계를 좀 정리해라. 너무 문어발이다. 뭐 이런 메시지가 우리가 선포됐단 말이죠. 너무 저 사람과 그런 식으로 네가 관계 맺는 건 아닌 것 같아. 잘라내.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됐었다면 오늘 나눠야 될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막 잘라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따뜻하게 품어주는 겁니다. 네, 안아주고 품어주고 돌보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늘 메시지의 아주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의 삶에 일어났었던 일을 간증하겠습니다. 항상 간증을 하면 제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게 항상 안쓰럽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어렸을 때 앵겨서 갔겠죠.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 교회가 좀 너무 먼 것 같았어요. 저희가 이제 대전역 근처에 살고 있었고 교회가 가양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 차를 타고 가면 편하게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30분 정도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됐고, 이제 어린 나이에 그게 조금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동네는 친척들이 다 모여 살았어요. 사촌들이. 그래서 우리 큰 집 바로 아래 살고 작은 집 옆집이었고 뭐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친척 형들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동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제 초등학교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아빠 동네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허락을 해주셨어요. 사실 쉽지 않죠.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게 어려운데 신뢰하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형과 저와 항상 아침에 이제 교회 가기 전에 이제 뭘 받습니다. 뭘 받냐면 헌금과 용돈. 행복하죠.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느낌. 이거 받아가지고 이제 몇 주간은 신실하게 교회에 가서 헌금하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이 돈을 굳이 헌금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처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직 죄도 고백하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네, 맨날 그 멈췄던 이야기는 예전에 했었죠. 이건 다른 차원의 죄입니다. 헌금을 가지고 그냥 오락실로 갔어요.
그래서 그 제 용돈과 헌금을 모두 투자해서 딱 게임이 끝나면 교회 끝날 시간까지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아주 적절하잖아요. 이런 신의 타이밍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항상 그렇게 했죠. 돈을 가지고 오락실을 가서 오락을 하고 집에 왔을 땐 우린 교회 갔다 온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이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마음도 멀어지고 사실은 관계적으로도 교회 사람들과도 멀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3학년 정도, 한 1년 정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하나 하면 끈덕지게 합니다. 네, 열심히 하는 타입이어서.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3학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교회 원래 다니던 이제 구세군 교회인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부장 선생님이 아니다.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희를 그 교회로 데려가야겠다는 감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 대전역 근처 저희 원동에 그 집은 골목이 굉장히 좁아요. 집들이 다 밀착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버스가 이런 소리를 내면서 그 동네로 들어온 겁니다. 아침에 일찍 저희만을 태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승용차도 아니고 버스를 가지고 저희 형제만을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저희를 데리고 교회를 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저희 인생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런 끈덕진 관심, 누가 저희 어머니가 요청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요청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선생님이 감동이 왔고 내가 이 아이들을 돌봐줘야겠다, 챙겨야겠다라는 감동이 있었고 저희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성장해 갈 수 있었죠. 그게 없었으면 저는 아마 오락실 사장? 그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마 극심한 게임 중독에 시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돌봄이 이제 저의 삶에 있었죠. 또 하나의 간증입니다. 이건 좀 더 고단수 마음 아픈 간증인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좀 방황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구름 과자를 형성하고 이렇게 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선생님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근데 저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제 하는 집보다 훨씬 사랑받는 그런 이상한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기능하는 것보다 훨씬 사랑받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때 이제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담배 피고 맨날 놀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따로 불러서 문제집도 주시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따로 불러서 못 받아보셨나요 그런 거? 네. 따로 불러서 교사 전과 아세요? 저희 때 전과 있어요. 교사 전과 이런 거 챙겨주시고 이제 이랬었는데 여름방학이 됐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보충 수업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필살기였던 거짓말을 이제 딱 장착해서 거짓말을 치기로 결단했습니다. 제 계획은 뭐였냐면 선생님에게 교회 수련회를 간다고 뻥을 치자. 근데 어머니도 알면 안 되고 아버지도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여러 방이 있죠. 저희 집에 방이 있었는데 할머니 방에 갔습니다. 할머니 방에 가서 할머니 방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수련회를 가게 돼서 당분간 보충 수업 못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형이 옆에서 그걸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들 촉이 있으시잖아요. 애들이 거짓말 치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짓말 치면 부모님이 다 알잖아요. 그쵸? 느낌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그래, 희태가 엄마 좀 바꿔줄래? 저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해놓고 한참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셨어요. 어머니가 화장실 가셔서 안 나오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끊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잘 갔다 오라고 선생님 얘기해 주셨는데 저 형이 옆에서 그걸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가시돋친 말을 던졌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희태가 너는 왜 너를 믿어주는 사람을 속이니? 죽어 있었던 양심이 벌떡벌떡 깨어나기 시작했어. 죽은 내 양심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양심이 막 그래 맞아, 내가 왜 날 믿어주는 사람을 속일까. 그러다 우선 거짓말을 치셨으니까
이 땡땡이는 즐기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런 돌봄, 가시도 친 말이지만 그런 목양해 주는 말들, 또 저를 믿어줬던 선생님, 이런 분들이 제 삶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봄이 없었다면, 제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관심 어린 애정을 가지고 아주 기꺼이 옆에서 희생하면서 돌봐주는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주님께 연결되어서 열매 맺는 삶은 결코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힘들었겠죠. 제가 근래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이제 들었는데, 하나는 요셉 형제님이 다니엘을 안고 계단에서 굴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다니엘이 안 다쳤대요. 그런데 이제 요셉 형제님이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고 조금 이제 많이 아프셨겠죠. 바울 목사님이 제가 보는 자리에서 주차 이 바 있잖아요. 거기 걸려가지고 온유를 안고 가다가 주차바에 걸려서 이렇게 이제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두 아빠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다가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 다행인 것은 온유도 안 다쳤어요. 아버지들은 또 다쳤어요. 다. 이걸 보면서 이거는 계시다. 어떻게 두 아버지가 연속으로 자빠질 수가 있고, 심지어 애를 안다 넘어질 수가 있는데 애는 안 다쳤냐. 이건 중요한 계시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뭔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 자녀들이 있죠. 지금 시즌에 이 자녀들을 보호해야 된다. 아멘. 이 자녀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 교회에 있는 아빠들이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라는 것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어서 영적인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되는 것이 지금 시즌에 하나님이 주신 숙제라는 것을 제가 좀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임이 있는 데마다 제가 그걸 인도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영적 자녀들이 보호되도록 우리 가운데 돌봄을 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스스로도 돌보시고 다른 이들을 돌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돌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잘 돌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이렇게 위로하는 자였어요. 엄청 잘 돌봤던 사람입니다. 세 가지 영역으로 제가 좀 구분했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돌본 사건, 바울을 돌본 사건, 마가를 돌본 사건,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착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착하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뚜렷하게 이렇게 본 성경에서 본 착한 사람은 바나바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뭐 다 착하진 않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착하세요? 나 얘기하려다가 불리할 것 같아. 여러분들 착해 보이시나요? 착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착한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사건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게 했죠. 그리고 나서 핍박이 일어나서 다 떠납니다. 12사도를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을 다 떠나서 도망가야만 했어요. 흩어진 사람 중에 안디옥까지 간 사람이 있었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갔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풀어지고 그들끼리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아주 우리 교회 같네요. 근데 이게 의문이 많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검증된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의혹이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방인이 구원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개돼지였어요.
애가 어떻게 구원받지? 고양이가 구원받을 수 있냐? 약간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인지가 없는 상태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고요. 여기 목사님 없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없어요. 그냥 성도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이들의 삶이 100% 변했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100% 성화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면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아내랑만 살아요. 이해되세요? 자녀들을 잘 양육해요. 이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문화 가운데 깔아놓으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부인이 한 5명일 수도 있어. 그리고 우상을 여전히 섬길 수도 있어요. 우상을 섬기러 갔다가 교회 갔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됐어요. 이제 그런 아주 초신자의 연약함 투성이의 모습. 만약에 우리가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그들을 보기 시작한다면 이 교회는 귀신이 있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만한, 이 교회 복음 전도자가 이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조종하는 사람을, 이렇게도 볼 수 있을 만한 아주 연약한 투성이의 교회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 그 교회로 가죠. 이 사람의 관점이 어떻습니까? 자자자자자자자, 이 사람의 관점이 어딨냐? 자,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답니다. 이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어요. 제가 보경이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보경이가 예배 참여했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보경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네 죄가 보인다, 뭐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보경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뻥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못 봅니다. 양심이 조금 안 좋아서 제 죄도 잘 못 보는데 어떻게 너 죄를 내가 보겠니? 아무튼 그렇게 농담한 적이 있는데, 바나바가 봤던 거는, 예를 들어 보경이를 처음 봤는데 보경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소사님 교회를 봤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가정교회를 보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은혜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데? 십자가 없는데? 주일날 몇 주 동안 휴가하는 것 같은데? 주일날 몇 주 동안 안 모이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돌보는 착한 사람인 바나바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냐면 은혜가 보였어요. 여러분, 이 관점을 아주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볼 때 지적할 것이 보이면 안 됩니다. 은혜가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 아내를 살짝 쳐다봤더니 실실실 웃고 있습니다. 은혜를 보라 이거죠. 은혜를. 네, 있는 은혜를 봐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를 보았고 함께 기뻐했고, 아주 단순해요. 뭐 별거 한 게 없어요. 그냥 은혜를 보고 막 좋아했어요. 은혜를 보고 하하하 좋다, 하하하 와 좋다, 하하하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어라. 교회 가서 은혜가 있어, 하하하하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세요.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부흥이 터졌어요. 여러분, 이 교회 생각해 보세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 불안해요. 지도자들도 불안하고 함께 하는 이들도 불안합니다. 막 떨려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막 견고한 진 투성이야. 막 여기도 성, 저기도 성, 여기도 성이 있고, 막 여기도 성이 있고, 여기도 성이 있어. 수건도 막 몇 장 깔았어. 어쩌다 그걸 뚫고 주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몇 장 깔려 있어. 근데 여기서 아주 불안한, 그래서 아직 주님께 이들이 뿌리 내렸나? 라는 걸 지도자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교회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갑니다. 은혜를 봅니다. 기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그냥 몇 마디 권고했어요. 근데 그 결과 이들은 주님께 완전히 뿌리 내렸어요. 신약에 있었던 교회 중에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역을, 하나님이 씨 뿌리셨던 사역을 검증해주고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격려해주는 것을 통해 완전히 뿌리 내려버려요.
그 다음부터 흔들림이 없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가 돼버려요. 연약함이 있었죠. 그러나 이 권고로 연약함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돌봄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있죠. 여러분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사님 교회 갔는데 이게 너무 좋았어요. 가정교회 갔는데 이게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런 보고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강희훈 전사님네 교회 갔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뿌리 내리게 하는 돌봄이 아닙니다. 이건 자라나게 하는 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신자가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잘 있다가 갔어요. 근데 막 나중에 오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이 근데요 귀신 들린 것 같아요. 막 다음 주에 막 그 성도 왔네. 새로운 성도 왔어요. 막 제가 막 눈에서 막 귀신 쫓는 불 나가. 그러면 어떻게 뿌리 내리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니에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걔네는 아무것도 아니고 원래 무시하고 살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보는 관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9장 26,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사울이 워낙 안 믿을 때 해댄 게 많습니다. 살인자였고 믿는 사람을 다 감방에 가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워낙 전략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안 붙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이제 믿었어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이것도 속이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평판이 안 좋은 사람, 수많은 사람에게 불신 선고를 받은 사람, 이 인간은 아니야. 그런데 신뢰를 받는 한 남자가 다가갑니다. 바나바입니다. 엄청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도 안 만나주는 왕따 사울인데 믿음은 좋아. 근데 아무도 안 만나줘. 관계가 안 좋아요. 바나바가 이 사람을 데리고 검증을 해줘요. 누구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바울 제가 아는데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변호해 줍니다. 소개해 주는 거죠.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따라갈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존귀한 사람입니다. 검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들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에 교제가 풀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뛰어난 은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들이 막혀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전에 해댄 게 많아가지고 관계가 막혀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찾아가 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서로 소개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봐주시고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다 아는 이야기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소개시켜 준 것뿐만 아니라 사역자로 콜링을 했어요. 그래서 1년간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검증해주고 그를 데려다가 사역의 위치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무리가 되게 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제 미국의 베델교회 빌 존슨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담임이셨죠. 지금은 이제 내려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아들이 물려받고 이제 내려놓으셨는데 이제 빌 존슨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였을 때 그리고 이제 크리스 벨러튼이라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넘버 2예요. 넘버 2. 크리스 벨러튼이 말하기를 빌 존슨은 은혜의 사람이래요. 자기는 정의의 사람이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빌 존슨 목사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용을 엄청 베푸는 거예요. 막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주고, 쉽게 말해서 관용을 베푸는, 너무 그러니까 믿을만하지 않은 인간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어서 때로는 뒤통수도 많이 맞으시는 그런 분이시랍니다. 근데 크리스 벨러트는 그렇지 않아요. 칼 같은 사람입니다. 믿을만해야 믿어요. 처음부터 안 믿어. 믿을만해지면 믿을만하구나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래요. 재미난 것은 그 둘이 연합을 했다라는 것이고, 더 재미난 것은 크리스 벨러트는 믿을만해야 믿는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믿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빌 존슨이 자기를 믿어줬대요. 그러니까 신용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옆에서 계속 신뢰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자기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어떤 한 책에서 있습니다. 사울은 이 당시 신용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딱 보면 이 사람은 정의 씨거든요. 믿을만해야 믿는 분이시거든요. 이분 여긴 딱 은혜십니다. 근데 이분은 계속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사도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갈 수 없었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희윤 전사님을 딱 보고 홍 목사님에 가서 희윤 전사님 믿을만합니다. 어디다 써주십시오. 믿을만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제 권위자에게 이 사람 믿을만합니다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보경이가 WR에서 면접을 봤대요. 그런데 저희 교회 이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면접을 하신 홍 목사님이 그 교회만 믿을만하지 하고 넘어갔대요. 질문도 별로 안 했대요. 이런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신뢰를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신뢰를 받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보경이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 없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박소연 집사님이 이제 WLA 학생 지금 잠깐 쉬시는 근데 저희 교회 어떻게 오게 되신지 여러분 들으셨죠?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교회를 이제 찾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물어봤습니다. WLA에 물어봤어요. 대전에 어디 갈 만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내 스토리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남묵 집사님은 그냥 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학교에 물어보기 전에 우리 교회, 이 교회 가자 소문을 들으신 거예요. 이 교회 괜찮다는 소문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 교회 가자 이렇게 하셨는데, 박수현 집사님이 아직 아니다. 기도해보고 내가 학교에 물어보겠다 했는데, 그 학교에서도 이 교회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오셨어요. 너무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웬 뜬금포 교회 자랑인가. 아무튼 이게 지금 그 본론이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 7주 만에 설교해서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너무 오랜만에 했어.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 신뢰를 해주셨고 연결해줬고, 저희가 함께 이 가정의 오음을 통해 저희도 너무나 부유해지고요, 너무 행복해졌다라는 거고요. 이 가정도 저희 교회 오셔서 좋은 줄로 믿어요. 네, 혹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좋기를 바라고요. 네, 너무 좋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로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의 위치로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좀 마가를 봅시다. 마가를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6에서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서로 심히 다투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자, 이 말씀은 아주 재미난 말씀입니다. 이 사도들도, 위대한 사도들도 아무튼 심하게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칼만 안 날라다녔지 뭐 심히 다퉜다라고 나옵니다. 심히 다투어.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가는 게 어떠니, 난 실수. 그러냐? 그럼 널 인정한다. 안녕. 각자 갈 길을 가자. 이렇게 쿨하게 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싸운 겁니다. 심히 다툰 겁니다. 근데 바울은 정의파입니다. 의로운
의의 기준이 뚜렷한 사람, 이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죠. 신용하지 못할 때부터 신용해 주는 사람입니다. 누가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나바를 좀 주목해서 보길 원합니다. 자,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도중 하차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11월에 필리핀을 갈 건데요,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필리핀을 갈 거예요.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11월 15일 정도 됐는데 한 성도님이 뭐가 힘들어, 숙소도 너무 힘들어, 물도 맛이 없어, 노는 시간도 없어, 힘들어. 그래서 혼자 티켓을 변경해서 집에 왔어요. 자, 내년도가 됐습니다. 11월에 필리핀을 갑니다 했어요. 그럼 이제 은혜 씨와 정희 씨가 딱 리더로 있어요. 예를 들어 바울 목사님 후덕해 보이니까 은혜 씨하고 저는 정희 씨 합시다. 좀 더 날렵해 보이니까. 네. 그럼 이제 그분이 이제 다시 선교를 가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 목사님은 함께 가자. 나는 그럴 수 없다. 5일째 도중하차한 인간은 나와 함께 선교를 떠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싸움입니다. 근데 심히 다퉜어요. 그리고 바울은 나는 마가 절대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버리고 갑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끝까지 데리고 가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바울이 자기 소시적 생각을 못할까? 왜 못했을까?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난 거 아닌데 왜 그 소시적 생각을 못했을까 생각합니다. 때론 그럴 때가 있죠. 저희도 신용할 만하지 않을 때, 믿을 만하지 않을 때 용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사랑으로 덮여지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역사되고 지체들이 막 보호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막 성장했어요. 성숙해졌어. 리더가 됐어. 근데 막 꼴 보기 싫어. 막 실수하는 인간들. 꼴 보기 싫어. 막 자르기 시작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소시적에 했던 짓이야 그게. 근데 나는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끔 보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택합니다.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인데요, 바울이 쓴 거예요.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바울이 태도를 바꿀 만큼 마가를 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바울은 여전히 정의 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삶에는 배신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요, 서신서를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주의해라, 쟤네 경계해라, 믿을만하지 않다, 누구 경계해라, 누구 경계해라, 누구 날 떠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전히 정의 씨예요. 거리감이 있습니다. 믿을만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해요. 그런데 이 믿을만한 자 안에 마가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게 됐을까요? 옆에서 붙잡아주고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와지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전적으로 나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아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 태어난 영적 자녀들에게는 전적으로 그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아군이 필요합니다. 잣대를 가지고 넌 합당치 않아, 넌 합당해,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사랑을 가지고 돌보아 줄 수 있는 아군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영적 자녀들을 지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 자라나는 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관계와 마음에 대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참 많이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어떤 방식으로 자라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보면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을 얼굴과 얼굴로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공의로운 성품이 자라납니다. 아주 좋은 거죠. 하나님이 남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럼 나도 긍휼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권능을 경험합니다. 권능이 나를 통해 풀어져 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누가 영광을 볼 수 있느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가 주를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핵심 열쇠죠. 자, 또 보죠.
누가 하나님을 보냐?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답니다. 마음, 관계, 하나님을 보는 것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관계가 좋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관계가 어지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어지러운 사람은 마음에 쓴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관계와 마음에 대한 것인데 관계와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사역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를 이 영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마음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초신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으로 은혜 받으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냐의 관점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해되시나요? 흥분해서 여기까지 나온 거 보이시죠? 다시 물러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주는 기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은혜로우시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으라고 권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냥 엄마가 먹어야 돼요. 엄마가 먹으면 그게 아이의 양분이 됩니다. 입을 놀릴 필요도 없어, 뱃속의 아이는. 그러나 이제 다니엘 정도로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자기 입을 놀려야 됩니다. 자기가 먹어야 돼요. 그렇죠? 좀 더 컸습니다. 그럼 이제 수저를 들기 시작해야 돼요. 스스로 떠 먹어야 돼요. 좀 더 컸어요? 그럼 학교에서 급식을 받아 지가 먹어야 돼요. 물론 차려줍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이제 더 장성해졌습니다. 지가 차려야 돼. 라면을 끓이든 밥을 짓든.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기준을 갓 태어난 영적 아이들에게 제시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시나요? 교회 왔으면 30분 전부터 와서 기도해. 어려워요. 어려워. 주일날 출석하기도 어려워. 우리 교회는 5번 빠지면 제명이야. 어려워. 어렵다고. 예,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잘렸죠. 벌써 잘렸어요. 그럼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려면 귀신이 안 붙어 있어야 돼. 어려워. 중독 다 끊고 해야 돼. 어렵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하기 어려워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 스스로, 그 새로운 새신자 스스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접붙임 바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당연히 교회 리더와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죠. 주님을 잘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상처들이 있고 쓴 마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관계 맺기가 어렵죠. 자, 영적인 영역으로 표현해 볼게요. 새신자가 왔습니다. 막 쓴뿌리 막 어마어마해. 막 난 쓴뿌리 대마왕, 쓴뿌리 부자야. 왔어요. 자, 히브리서 12장에 표현하기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더럽힌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 성도가 옵니다. 쓴뿌리 대마왕이었습니다. 쓴뿌리 부자가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행히 영접했어요. 왔어요. 구원받은 성도지만 쓴뿌리 대마왕. 어떻게 됩니까? 더럽힘이 와요. 우와, 간다. 그러면서 막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왠지 예지가 날 미워하는 것 같아. 우와, 장로님도 날 혼자 둘 거죠. 우와, 나는 왕따야. 아무도 날 돌보지 않아. 막 쓴뿌리 팍팍 막 거절감 투사 팍 그냥 지나가다가 모르고 못 봐가지고 인사를 못했는데 거봐 나한테 인사하네. 부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쓴뿌리 때문이야 임마. 자기 쓴뿌리 때문인지 몰라요. 이거 왜 그러는지 자기도 몰라요. 예배 시간에 집중도 잘 안 돼요.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와 교제하기도 쉽지 않고 담임 목사와 또는 교회 리더와 교제하기도 쉽지 않아요. 쓴 마음이 너무 많아. 근데 이 사람에게 리더를 믿어, 정렬해, 사도적 정렬, 뭔 소리인지 몰라. 너 나에게 똑바로 정렬한 거 맞아? 뭔 소리인지 몰라. 정렬이 뭐요? 지금 나는 내 살기도 바쁜데 몰라요. 이 기준을 들이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어떤 아이는 태어나지도 않아서 뱃속에서 내가 대신 먹어줘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때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고 너 오늘부터 주일 네 스스로 걸어와. 이제 100일 지난 애한테 막 하준이 예준이 지금 막 청주에 있고 막 저기 진천에 있는데 너 네가 버스 타고 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정렬됐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말도 안 되는, 못해요. 못하지. 어떻게 데리고 가서 데리고 와야죠. 버스 끌고 가고 버스 타고 가서 데리고 와야죠.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 다리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시즌, 그게 바로 이 자라나는 밭의 시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요 자라나는 밭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별로 없는데요, 요 파송돼서 나간 교회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반드시 붙잡아줘야 돼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어렵습니다. 손을 뻗어줘야 됩니다. 이때는 정희 씨들 좀 조용히 계시고 은혜 씨들이 나서 주셔야 돼요. 가셔서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막 쓴뿌리 막 더럽힘을 막 하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은혜를 뿜뿜 해주셔야 돼요. 은혜 뿜뿜 이렇게. 나를 거절할 거지? 아니야, 널 사랑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거절감의 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와 기름 부심과 능력으로 은혜를 풀어놓아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항상 망치가 맞도록, 거절당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요때쯤이면 날 버려줘야 되는데 이 타이밍 정확한데 아다리가 안 맞아 떨어지네,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해야 돼요. 그 죽음으로 가는 사이클, 그 톱니바퀴를 완전히 박살내버릴 정도의 사랑의 역사가 풀어져야 됩니다. 그 정도의 관심과 사랑, 칭찬과 격려, 은혜를 보는 관점, 수고, 사랑의 수고들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주께 온전히 연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반대네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데 잘 모르는 구절 중에 하나가 저거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뭔 소리요? 어떻게 하라는겨? 뒤에 나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비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열매 많이 맺어.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나도 그렇게 했었다.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했어. 이게 무슨 소리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거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계명이 뭐요? 사랑하는 거야. 누구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관계 가운데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했어. 너희도 그렇게 해. 너희 내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형제를 사랑해. 그럼 그게 내 안에 거하는 거야. 그럼 연결되는 거거든. 그럼 네가 열매를 맺을 거야. 자, 타 관계에 연결돼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 연결이 안 돼요. 열매를 못 맺어. 이해되시나요?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도가, 어린 성도가 혼자 힘으로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붙잡아줘야 됩니다. 가서 가지를 쳐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보면요,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촌구석에서 뭔 메시아가 나오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렇게 아주 냉소적인 인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가 말하는 걸 알아요. 다 들으시죠? 가셔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와,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게 없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바울 목사님 봤는데 진짜 별로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와, 너 참 성도구나. 간사함이 없네. 솔직한 애야.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죠. 자, 쓴뿌리로 대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 것은 은혜를 보는 것이었죠. 가능성을 보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아시죠?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예수님 대접하려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치해서 그냥 뭘 말씀하시는지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너무 바쁘다가 신경질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생각하고 사세요?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 지금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마리아 좀 시키세요. 왜 생각이 없어? 일머리가 없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원어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머리 달고 다녀요? 딱 보면 상황 판단 안 됩니까? 지금 밥할 시간이고 이렇게 딱 보내가지고 효율적으로 빡빡 안 합니까? 예수님 막 완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한 담대함입니다. 예수님한테 머리가 있냐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무시를 당할 때가 있죠. 네가 뭐 하겠니? 무시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아주 버릇없었어요. 네가 받은 구원을 취소하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 내가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으니 네가 받은 구원 취소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오빠가 죽잖아요. 네 오빠 나중에 죽을 건데 안 살릴 거야. 막 예언의 능력을 이용해서까지 막 그걸 막 저주할 수도 있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여전히 품고 계세요. 내치지 않아요. 예수님 내치는 법이 없어요. 욕 먹어도 안 내치고, 생각 있냐고 말해도 안 내치고, 책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반찬 하나면 충분해. 근데 마리아는 지금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 분주할 필요 없어. 반찬 하나면 충분하다. 하나로 먹자. 김치랑 먹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품으시는 것, 함께 하시면서 말로 가지를 쳐주세요. 자,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해요.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내가 양육하고 있는 지체예요. 나를 통해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품고 있어요. 막 여기서 막 쓴뿌리 팍팍팍 막 나를 계속 때려, 여기 주먹 튀어나와 나를 때려. 근데 한 번도 데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다듬어줘요. 잔가지 여기 났네, 틱 이렇게. 이거 다 틱 잘라줍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다듬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치지 않으셨죠. 마가복음 16장 5절에 12절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이 밥 챙겨가는 걸 까먹었어. 밥을 빠뜨렸다고. 소풍을 가는데 김밥을 빠뜨렸다. 고기 파티 오늘 점심인데 고기가 없어. 그 사태가 어느 정도의 심각함인지 아시겠죠? 느낌이 오시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희은 전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막 전교인 야유회야. 막 고기 사는 담당이었어. 깜빡하고 고기를 안 샀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넌 생각이 있니 없니? 네 배만 배니? 우리 다 배 어떡하니? 막 호통과 막 열불에다가 으아! 다음에도 그러면 잘라버릴 것이야! 막 분노에 막 아니죠. 제가 그러지 않죠. 그랬구나. 가는 길에 사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가식적이야. 어떡해. 여러분 진짜 이런 거예요. 실수한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동역하다 보면 우리가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막 못 봐주겠어.
내가 실수할 때는 생각지 못하고 못 봐주겠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양육하신 방법은 여전히 품고 계세요. 사랑하시는 걸 놓쳐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용납하시고 이해하셨어요. 예수님 방법이었죠. 계속 가봅시다. 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싸웁니다. 베드로가 내가 제일 크니라. 요한과 야고보가 형은 좀 짜져 있어. 내가 제일 어린데 제일 성숙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리가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냐면, 너 베드로 교만의 영이 있어. 수제자 잘라. 요한 너도 비슷해. 잘라. 야고보 잘라. 다 잘렸어. 그럼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높은 차원의 기준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대했다면 제자들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불벼락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셨어요. 누가 크냐고 뭐 논쟁한 적. 그러나 그걸 그냥 둔 거는 아니에요. 다루십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으로 다루세요. 어떤 방식으로 다루냐? 애 하나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자, 얘 보이지? 얘가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니? 천국은 이런 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 교훈이었어요. 자, 교만을 다루는 방법이 교만한 자식 하고 막 더 큰 교만을 눌러. 네가 커? 난 더 커. 내가 제일 커. 내가 제일 능력 있어. 능력으로 막 눌러. 이런 방식으로 교훈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가 그만큼 잘났니? 난 사실 더 잘났단다? 이러면서 막 교훈하는 분들도 있어요. 잘못된 교훈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권위로 찍어 누른 것이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너무 뜬금포로. 얘 보이니? 얘 자기 낮추지? 이런 애가 제일 큰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부드럽고 온유한 방법으로, 창조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지 않으면서 그들을 온유하게 다듬어 가신 예수님, 품어주신 것이죠. 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유대인이었잖아요. 사마리아랑 원수지간입니다. 관계가 안 좋아서 문을 다 내렸어요. 쉽게 말해 식당문, 여관문, 호텔문 다 닫았어요. 배고파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별명은 보아너게, 번개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들. 그러니까 엄청 혈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성경에 보니까 그 열왕기상 그쯤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로 불을 내리던데, 요즘 제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좀 끝발이 받쳐가지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시범타로 요 좋은 것들, 요거 문 닫은 것들, 건방진 것들, 여기 사마리아 것들 죽여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 불 내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수제자가 되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 거절당했다고 불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있기 직전에 이들이 뭘 했냐면요, 죽은 자를 살렸고 문둥병자를 고쳤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초자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성품은 개털이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에게, 얘야, 너는 지금 네가 무슨 영을 가졌는지 모르지? 가만히 있어. 가자. 이렇게 하고 가십니다. 자, 무슨 영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영이 있었을까요? 요한과 야고보에게 살인의 영이 있었겠죠. 사람 죽이겠더라고. 근데 받은 능력을 취소하지도 않으세요. 제자, 너 12제자에선 잘려 70인 쪽으로 가. 자격이 없어. 살인의 영이 있어. 살인의 영이 있는 자가 어디 강단에서 70인 쪽으로 가. 거기서도 못하면 더 내려갈 줄 알아. 이제 120문도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 없으시죠? 그런 거 없죠. 그냥 살인의 영이 있는 제자였지만 품으시고 교훈하십니다. 너 지금 이렇게 혈기 부리고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 옳은 거 아니야. 너 지금 내 편 드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만
영이 역사하는 거다. 그리고 데리고 가세요. 영이 역사하는 거야. 더러우니까 떨어져서 걸어. 뭐 이렇게 안 하시고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시고 그냥 데리고 가십니다. 항상 품어주시는 거죠. 품으시면서 계속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연결되도록, 다른 이들과 사마리아인들과 바른 관계로 연결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 떨어뜨리자고 한 인물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나중에 사마리아를 갑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다른 불이 떨어졌죠. 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꿔주셨어요. 맨.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뭐 얘기하면 너무 할 게 많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 십자가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리는 장면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가서 죽을 거야. 나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야.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게 아니야. 막 위대한 황제가 돼서 떵떵거리고 자기는 고바로 옆에. 요게 베드로 생각했던 생각이에요. 근데 자꾸 죽는다 소리 하니까 그럼 자기 명예도 떨어지잖아요. 그분이 죽으면 나는 더 죽지, 제자니까. 그래서 예수님 멱살을 잡는 거예요.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당신은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흔들지 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여전히 수제자로 데리고 다니십니다. 예수님의 이 품어주심, 포용 어마어마하신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주여 주여 누굽니까? 주여 누구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품어주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너 안 되겠어, 리더 내려놔, 안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가시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교훈하시고, 이런 거 있어도 우리에게 됐어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 우리를 포용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 또 다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오늘 기억합시다. 돌봄이 아주 중요합니다. 새로운 영혼들에게 돌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없어도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장성해서 다른 분들을 돌보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손을 뻗어야만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바나바와 같은 수고가 없이, 예수님과 같은 수고가 없이는 결코 영혼이 주님께 접붙여지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교회들 있죠.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그 교회들의 영혼들이 붙여졌을 때 그들이 주님께 완전히 접붙여져야 됩니다. 근데 그 관계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쓴뿌리 투성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돌파해내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될 것이고, 온전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주님께 접붙임 받아서 열매 맺게 되는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